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시다. 다니엘 6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큰 은혜로 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주 전에 저에게 오셔서 선교 특강을 해주셨던 이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특강 중에서 제가 이 예화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번지 점핑과 같다는 것입니다. 번지 점핑 해본 사람 말에 의하면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돈 내고 그런 걸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는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해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무서운데 떨어지려고 계단 올라갈 때가 진짜 무섭대요. 올라갈수록 그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이 공포감이 힘든 데다가 그리고 실제로 떨어진 다음에 반동으로 팍 다시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때 정말 무섭대요. 이렇게 확 올라갔다 다시 왔다가 확 올라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 때문에 올라갈 때도 무섭고 떨어질 때도 무섭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런 번지 점핑 같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인생이 이 사람이 이제 BC 605년에 이 다니엘이 15살이었어요. 그죠? 나이에 이제 포로로 딱 잡혀왔잖아요. 모든 거를 잃고 포로로 잡혀오니까 이제 바닥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죠?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세 나이에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바닥에 추락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무사히 그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인재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이 BC 602년 똑똑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BC는 연수가 거꾸로 가죠. 그래서 18살 되던 해에는 출세했어요. 왕이 딱 테스트 해보니까 국가임용고시에서 얘가 1등이에요. 그것도 2등과는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출세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왕이 꿈꾸고 오더니 막 생난리를 치는 거. 이 꿈 해석하라 그랬더니 이 원로 학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랬더니 왕이 화난 김에 학자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그냥 또 바닥에 쫙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이 꿈을 풀어요.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모든 원로들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이렇게 총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쫙 인생이 잘 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몇 번씩 위기가 와요. 다니엘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가만히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런 테스트를 받죠. 그때 다니엘은 외지에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사건에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겨냥한 이 정적들이 왕을 설득해서 만든 신상의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또 다니엘이 인생의 위기로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또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니엘이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쭉 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 BC 562년이죠. 다니엘의 인생이 이렇게 쭉 가다가 느부갓네살이 죽던 그 해부터 다니엘이 정계 은퇴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어요. 이때가 다니엘이 58세 되던 때거든요. 바벨론이 망하던 539년까지 그 벨사살의 술잔치에 불려오기 전까지 80세 노인이 되도록 이 34년 동안 다니엘의 인생은 그냥 은퇴입니다. 공백기입니다. 이제는 숨만 붙어있지 현역에서 물러난 무기력한 옛날에 같으면 이제는 땅에 떨어진 권력자로 다니엘 인생이 끝났나 싶었는데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또 총리로 발탁돼서 쫙 올라가요. 아, 이제 늙음하게 출세하고 이제는 편히 살려나 보다. 이 82세에 이제는 웬 하나님의 은혜냐고 딱 그러는데 사자굴 사건이 텅 터진 거예요. 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커브를 보십시오. 이걸 뚫고 쫙 살아나오는 이걸 좀 저는 보면서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리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리고 죽었다 싶으면 다시 살렸다가 또 한동안 정체기 갔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또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이 힘든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위기도 추락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정체기가 또 있고 이게 우리네 인생의 청사진 같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의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가장 마지막 드라마틱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해보셨죠? 저는 여러 번 이걸 가지고 주일학교 때 그리고 대학부 때 총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버전의 사자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질 때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이걸 뮤지컬로도 해봤고 판토마임으로도 해봤고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사자굴 사건의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법령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은 이 지금 불안한 왕의 심기를 잘 이용한 이 허영심을 이용한 신하들의 간교한 음모였죠. 어쨌든 왕이 사인했기 때문에 즉시 발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이들은 즉시 다니엘 집 앞에 딱 가서 CCTV 설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했을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 목숨 아까운 줄은 알 텐데 모든 것을 기도 한 번 안 하고 한 30일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설마 할까 했는데 역시 하는 거예요. 기도를 80년 동안 계속해왔던 그 기도의 루틴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딱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 정적들이 봤을 때 처음엔 기가 질렸겠죠. 정말 무서운 놈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넌 끝난 거야. 그리고 CCTV 딱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쫙 보냈어요. 그 왕궁 DVD로 쫙 나오는 거죠. 왕이요, 법령을 깬 자가 있다는 걸 증거를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먼저 달려가가지고 서론을 아주 운을 잘 띄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처음에 왕이 갑자기 신하들이 엊그제 사인한 그 법을 아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당연히 알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딱 들으면서 왕은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무지했던 거예요. 신하들에게 탁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 다음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국무총리잖아요. 총리인데 총리 다니엘이라고 안 그러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금 80 노인인데 잡혀온 지가 15살 때 잡혀온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서 혁혁한 공적을 쌓으면서 최고의 학자, 최고의 신하로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위기의 순간에 오니까 다 없어요. 다니엘의 출신 성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다니엘이 이 평생 동안 잘 나갔지만 쉽지 않았겠구나. 인종차별과 출신 성분에 대한 이 정적들의 공격이 항상 뛰어나왔을 거예요. 미국이 지금은 흑인 대통령도 나오곤 했지만 미국 같은 이민자의 나라도 인종차별적인 것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좀 흑인이 좀 똑똑하면 깜둥이 주제에 미국 영어로 막 그렇게 욕하는 거죠. 황둥이 노란 것들이 어딜, 이런 말들을 그냥 너무나 쉽게 툭툭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할 말이 없으니까 출신 성분 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을 딱 폄하해버린 거죠. 유대 포로 출신 녀석을 갖다가 뭘 이런 식으로 탁 말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을 이 인종차별과 이런 걸 당하면서 싸워왔을 거예요. 여러분, 뭐 학벌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다거나 뭐 지역 출신 때문에 이렇게 공격당하거나 이런 있으면 용기를 내십시오. 다니엘은 평생 그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왕은 이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신하들의 음모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신하들은 다리오 왕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어명을 딱 빙자했던 거예요. 어명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 NASB나 다른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He was angry at himself. 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게 왕이 너무나 화가 났다고 돼 있어요. 잠시나마 이 신하들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을 죽여야만 하는 이 몹쓸 트랩에 걸려버린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은 이 간사한 부하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분노고 일단은 다니엘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한번 사인한 법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이 법을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참모들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원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루 온종일 딴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했다고 돼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왕이 다른 일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국정 현안이 산더미였지만 다니엘을 살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왕이 해가 지도록 다니엘만 살리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을 참소한 적들은 더욱 화가 났어요. 더욱 약이 올랐어요. 이건 절대로 살려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왕이 우리를 제쳐두고 저 자를 저렇게 총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또 떼거지로 몰려와서 왕을 압박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라. 이것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현으로는 왕의 높이고 이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냥 왕에 대한 협박입니다.
당신이 사인했으니까 당신도 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은 진짜 실제적인 권력자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끝내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메데 페르시아 임시 과도기 정부의 임시 왕입니다. 62세나 되는 늙은 왕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카 고레스가 돌아오면 왕좌를 내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데 문제는 부하 신하들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하 신하들이 조금 있으면 권력에서 떨어질 왕에게 충성하겠어요? 전부 다 저쪽에 가서 줄 선 사람들이죠. 안 그래도 외로웠는데, 그래서 외롭다가 갑자기 자기를 높여서 30일 동안 충성하겠다니까 그 허영심에 사인을 했다가 이것이 유일한 충신 다니엘을 죽이는 트랩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사람이라고 다 윗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에 보면은 실권을 쥔 부하가 그냥 허울뿐인 왕을 앉혀놓고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역사에 나옵니까? 영계소문이 보장왕 흔들듯이 왕은 세워놓고 이렇게 센 부하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국정을. 하지만 이제는 다니엘을 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처절한 심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내어주는데, 사자굴로 다니엘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불신자인 왕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잘 나갈 때만 감사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생이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이 보기에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중년이 돼도 노년이 돼도 계속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왕은 조사해서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구가할 때도, 숨가쁘게 바쁠 때도 예배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신자 보스인 왕이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한국 교회 장로 목사 안수 고시의 마지막은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설문지 돌리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사장님은, 여러분의 부하는, 여러분의 동료는 안수 집사 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로 정리한다면 기존의 임직자들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과연 어떤 점수를 받고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딱 불신자 왕이 보기에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딱 이걸 인정이 된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이 그렇게 믿어준 거예요. 마침내 이 병사들이 돌을 굴려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문을 딱 막아버렸어요. 운 좋게 도망 나올 수 있는 출구까지도 다 봉쇄해버린 거예요. 철저한 절망의 나락으로 다니엘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 커브에서요,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커브가 점점 이게 폭이 깊어져요. 보이십니까? 그때는 그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쫓겨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경우가 몇 번씩 나오잖아요. 풀무불이었다가 이제는 자기가 사자굴로 들어오는 그 위기까지 오는데, 이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잃는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요, 이 영적인 싸움과 공격이요, 갈수록 세집니다. 쉬워지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이제 일생일대의 이 고난으로 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다니엘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다니엘은 그 시간에 자기를 살리기 위한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로비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잘 나갈 때나 친구지, 여러분이 빚에 쫓기고 있다,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
이럴 때 여러분 전화 받아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돈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가 진짜 고난이냐 하면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인간적인 끈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을 때 그게 진짜 고난의 때예요.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느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면서도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것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못된 놈들, 이 늙은 나를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옆에 끌고 가는 병사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을 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도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담대한 거야.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기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제 기적의 새벽이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침소로 돌아간 왕은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그치고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이 왕이 다니엘을 안 지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539년에 바벨론 망하고 지금 왕이 임기가 2년이었으니까 다니엘을 만난 지가 1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 자기에게 충성을 바쳐온 신하도 아니고 자기 피가 섞인 혈육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밤새 고민할 정도로 다니엘을 사랑했는가? 제가 볼 때 이 왕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래서 외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제 시한부 왕이라는 거 알잖아요. 과도기 연합정부의 행정부 수반이긴 하지만은 진짜 권력자 고레스가 돌아오면은 이 정권 다 넘겨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가 합병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왕좌를 넘겨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도 숙청당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왕조의 역사상 권력은 부자간도 나누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힘을 내놓고 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부하들은 전부 다 실질적인 권력자 고레스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방의 정보원이. 그거를 알면서 이 왕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달라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쭉 읽어보니까 바벨론 왕조 시절에도 저 무서운 정복자 느부갓네살 앞에도 굽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고, 자기도 보니까 페르시아 정권 들어와갖고 이 사람은 저것에 선을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총리 중에 다른 두 총리는 분명히 고레스의 사람입니다. 다 그쪽에 선을 대고 부하들도 다 그런데 다 자기 앞날 챙기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해요. 사심이 없어요. 인품이 바르단 말이에요. 일처리 하나도 탁월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도 아닌데 고레스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의 어느 권력의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 다리오도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62세예요. 근데 다니엘이 82세니까 한 20살 젊죠. 그런데 딱 보니까 다니엘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정말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고레스는 이 세상에 이 정치 권력에 예민한 파워 엘리트와는 전혀 다른 어떤 걸 본 거죠. 그래서 존경하게 됐어요. 이런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불신자 주위 동료 상사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이때는 황관장한테 사랑을 받았고 왕의 시위대장한테 사랑을 받았고 느부갓네살한테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다리오 왕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비유를 잘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보스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을지언정 이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불신자 보스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왕은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저는 이 불신자 왕한테 은근히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려가는 폼이 거의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의 폼이에요. 막 달려간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귀신한테 얘기할 것도 아니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것이 뻔한데 소리 지를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기서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이다. 페르시아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페르시아에서 처형용으로 사자들 할 때는요 며칠 굶깁니다. 완전히 굶겨가지고 아주 싸납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찌르고 막 그래갖고 가장 광포한 상태로 만들어서 죄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살아날 확률이 없는데 가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이 보세요. 나의 신하 다니엘아 그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총리지만 자기 부하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세상의 제국의 왕이 부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란 걸 알았어. 자기 힘으로 부릴 수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이 자리에 끌려오지도 않았겠죠. 30일 동안에 기도 안 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그 추상 같은 다들 두려워하는 천하가 벌벌 떠는 페르시아의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마치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도 기도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왕은 이미 알았어. 이 사람은 나의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아부하는 거짓된 부하들보다 이 다니엘을 훨씬 아꼈던 것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땅의 권력자인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왕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의 정적을 뚫고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자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에게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은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자기의 참소자들은 마치 자기가 30일 동안 왕 아닌 다른 존재인 하나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왕에게 불충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왕국에 무슨 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하지만 왕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국가의 유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할 때 이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 같은 비슷한 레퍼토리를 씁니다. 이 사람의 신앙심이 조직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회식에서 술을 안 하니까 팀 분위기가 해떨어져서 회사에 이런 사람 있으면 분위기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술 안 망쳐서 여러분이 회사가 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흥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 120년 만에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 경제 7대 대국으로 진입하면서 열방의 코리아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저는 한국에 온 기독교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안티기독교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교회 몇 개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불충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에게 불충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진짜 사심없는 왕국의 충신이기도 한 것이다.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부강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자기가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연히 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환난 때는 막 살려달라 그러다가 환난이 끝나고 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기가 여러분이 사업자에서 사업이 살아남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사자의 칼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다니엘이 그날 지금 한 말은 여러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날 환상을 본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무서운 한 사람도 살려둔 적이 없는 페르시아의 사자들을 딱 잡은 거예요. 전 사자들이 불쌍해요. 천사 악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천사 한 명 내려오면 18만 대군을 밤 한사에 전멸시키니까 이 엄청난 사자들이요 꼭 아주 그냥 연약한 마티즈보다 못하게 그냥 꽉 잡히는 거지. 확 잡히는 순간에 이 사자들은 먹이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메인 채로 밤새 스트레스가 얼마나 됐겠어요 나중에. 근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다니엘은 이제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그냥 환상의 개념적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개입하셔서 자기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23절 읽으십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사자들과 싸워 이겼겠습니까? 그 80 노인이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살아나왔다면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났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환난과 싸워 이기면 환난에서 살아나와도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살아나면 우리는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너끈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쿨하게 이깁니다. 깨끗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팔이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이사야서 63장 9절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환난 중에 이 언어들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아기처럼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사자굴에 떨어진 것 같은 외롭고 힘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처럼 여러분을 들어 안으시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뎌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줄입니다. 이 믿음의 줄을 잡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잠시 휘청이긴 하지만 결코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 믿음장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사탄이 한 번씩 뻥 칩니다. 그러면 욱하지만 사탄은 다운시키려고 쳤는데 우리가 한번 휘청하다가 딱 돌아왔어요. 믿음의 저력이 세기 때문에 맷집이 있는 거죠. 전 여러분 안에 축적된 믿음의 맷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턱 맞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턱 맞았는데 다시 돌아오고. 나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야. 이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군인은 부상이 기본이야.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씩씩한 기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왔으니 참소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명분이 왕한테 와버렸어요. 다 잡아와!
처자식까지 다 잡아. 그 당시는 연좌제가 걸리거든요. 구족까지 걸립니다. 싹 잡아와서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처자식들과 함께 다자굴에 떨어질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부서서 뼈까지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말미암아 미뤄볼 때 사자들은 일단 컨디션이 문제가 없었다. 뭐 병약한 사자도 아니고 그런 사자도 아니었고, 둘째 밤새 천사들이 눌러나가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피해 심판이 온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칼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자가 늙었다거나 배가 안 고팠다거나 병약해서 다니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적들은 무섭게 죽였으니까. 시련의 강도가 약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련보다 강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 사자가 나는 못 죽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다 무너뜨린 그 불경기의 칼날이 여러분의 기업은 살려준 거예요. 다른 집 자식들을 무너뜨렸던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의 칼날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준 거야. 이때까지 여러분이 잘나서 자녀들이 그만큼 된 줄 아셨죠? 이때까지 여러분의 사업이 천재라서 그렇게 된 줄 아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자의 칼날로부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얼마나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한옥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80노인 다니엘이요, 여기까지 오면서요, 이 시험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게 각이 이렇게 약한 게 아니라 쭉쭉쭉쭉쭉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고난 훅 겪을 때마다 옥 하다가 다시 휙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하나 통과할 때마다 영성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게 되는 대부분의 환상이 이때부터 봅니다. 인생 말년에. 이때까지는 남의 꿈을 많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해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요, 탁월한 영성을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뛰어난 영성으로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걸 잘 버티기를 바랍니다. 금덩어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순금이야, 금이야, 그러면서 이걸 쫙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그 악한 신하들을 가족까지 다 처형시킨 다음에 전국으로 보내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메데 페르시아의 법을 지금 자기가 뒤바꿔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권력자 일가족들을 다 숙청해 버렸으니까 그것도 왜 그랬는지 빨리 명분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6장 67절을 한번 쫙 보십시오. 이 왕의 조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심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일단 이 참소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기도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 싹 빼고 오직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바벨론이든 메데 페르시아든 정해놓은 시스템을 엎을 때는요, 유일한 예외 상황이 딱 하나 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임하면 예외가 돼요. 가령 비가 와야 되는데 비를 내리게 막 기도해야 되는 신관들이 이걸 실패하잖아요. 그럼 신관을 처형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형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처형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법을 스크래치하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죽였다. 이것은 신의 징조라는 거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법을 스크래치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 그대로 옮겨서 예배 찬양시로 써도 될 정도로 찬양합니다. 어떻게 불신자 왕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교회 안 나가요.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그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천 동료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 다니엘 안에서 인간의 탁월함이 아닌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다들 줄서기 바쁜 부하신하들과 달리 이 사람은 고레스 왕에게 줄서지도 않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끈떨어진 갓신세가 될 자기한테도 사심없는 정직한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왕은 감동을 받고 이 사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구나. 멸망하지 않을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사자굴에서 너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정말 능력자라는 것을 왕은 논리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다니엘한테서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서 오늘 예배한 내용을 삶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이후로 다니엘의 인생은 더욱 힘차게 빛나죠.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서기 539년에 이 페르시아 과도기 정부가 들어서서 537년도에 이 과도기 정부가 끝납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정권을 이제 고레스가 넘겨받죠. 그런데 고레스가 53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합쳐서 한 10년 되는데 이 10년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정권 초반부에 82세였으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90대는 넘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형통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트러블 프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인생의 업앤다운이 계속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초처럼 휘감겨오는 그런 시련들을 뚫고 시련보다 강한 은혜로 날마다 번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불경기가 오고 정권이 바뀌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80인생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본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eelchair, right? I used to be a gymnast. 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ing to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Okay? So keep your faith and keep strong.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다니엘처럼, 이승복 박사처럼 평생 올라가는가 싶으면 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굴곡을 겪어야 되는 우리네 인생살이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외로운 고난의 직면에서도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